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성경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순환 예고라는 것은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죠. 죽으러 왔다.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발과 그 제자들이 반발한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아주 마지막 장에 가봅시다. 22장 요한복음 2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30절입니다.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25절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그 예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35절 보니까 이 세상을 부족하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이제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고는 그 예고는 죽겠다는 예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 오늘 본문 8절이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5절서부터 이제 보겠는데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13절에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들랑 이 얘기예요. 자, 모세가 다시 좀 유인물 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할 때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들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뜻이 하나님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하고 어떻게 죽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지난 40년 전 내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에서 크면서 40살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 광야에 나가서 우리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발하자 하나님이 답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준용이가 힘들고 죽음의 길을 갈 때 도대체 하나님 있기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반발하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은 죽음의 길을 가고 그 죽음을 겪는 과정, 그 40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고 왜 고난 받으셔야 하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 준용이 형제에게 제자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HK라고 써서요. HK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HK 42문 이렇게 되면 됩니다. HK 이것도 좀 사단해야 되겠습니다. HK 42문답 됐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왜 준용 형제는 죽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고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42문답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 우리가 말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양,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제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은 이제 다 알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건 다 알아. 충분히 알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측면,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죽어서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운명을 바꾸어 오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굳이 죽을 필요가 없고 굳이 고난 당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힘 있고 내가 건강하면 그저 좀 쉽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성육신의 길을, 공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야. 근데 성경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나를 쫓을 거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고난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방법의 구속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정의 수단. 예정의 수단이에요. 이것도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생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 예정의 목적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정의 방법을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고난이라는 방법.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에 쫓아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육체다 이거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도 예수님도 육체다 이거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그런 하나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뭐 태풍이 분다고 뭐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뭐 강도 전혀 걱정 안 하죠. 근데 죽어질까봐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놓아주려 한다. 이게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과하는 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적어 놓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의인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천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자리에 찾아오사 죄지어 죽어버린 자들을 끌어안은 재창조, 구원, 부활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준용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형벌로 우리가 세상은 죄의 값으로 이 죄와 사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의 값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의 몸의 말살, 즉 영광의 자리까지 죄와 형벌의 문제가 아니고 형벌의 값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 목적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 부활의 자리에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용이 형제가 지금 이제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 부활의 자리에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지금 준용 형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실력, 내용을 이제 쌓는, 수준을 쌓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 지점에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부활로 뒤집어 엎는 그 방법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자리, 실력이 수준이 쌓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실망에 빠진 제자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준영이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해야 되니까 24장 13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몇 절까지? 2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망에 빠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옵니다. 왜 슬픈 기색을 하냐? 이게 이해되죠? 17절. 당신은 예수님은 요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죽었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꾸중은 이렇게 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꾸중합니다. 성경에 원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걸 더디 믿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꾸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아까 이야기한 거죠. 다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드는 그런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HK 32문단에는 이렇게 돼서 한번 찾아봐요. 그 인터넷에. 헤드폰. 많이 공부 일을 하다가 오셔갖고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 인터넷에 그냥 찾을까요? 이제 인터넷에 휴대폰 없어요? 42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노화와 병을 피할 수 없다. 죽음도 자연스럽다. 다만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며 신자가 죽은 후에 사탄의 권세에 놓이는 것도 아니다. 예, 지금 죄의 보상이 아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로 해서 죄의 죄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피니시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용 형제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될 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영광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 하나의 예가 예수님이 야 임마 너희들 왜 슬픈 기색을 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죽은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영광에 간다고 성경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얘기했잖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다 우리 성경은 여기를 다 우리 성도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먹고 고통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는 불평하고 소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며 동반자로 부르고 가야만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우리가 쉽게 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만족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은 고달프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쉬운 답을 우리는 찾고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 정도로 목적하지 않았고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상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전체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토타 스크립추라고 해요. 토타 스크립추라. 한번 제가 이걸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타. 그러니까 전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라가 있어요. 솔라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는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오직 성경인데 이 의미는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전체로 보라. 전체로 보라는 것은 뭐냐? 토타 스크립추라. 쉽게 얘기해서 아내들이여 준용이 자매 우리 혜영 목사님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누구 준용 전도사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혜영이 자매 남편을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5장. 아내들이여 쭉 나오죠.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내와 남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인생과 예수님과의 관계. 모든 인생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인생은 상대방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주일 성수했어? 너 지켰어? 못 지켰어? 이거만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으면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오늘 너 말씀 봤어? 안 봤어? 이거만 보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사적 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약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 정도 돼요. 141년. 141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단순한 금령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기초를 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술 마시면 안 돼. 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뭐 전도. 말씀 이런 것들. 그것은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쉽게 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내가 안 되는구나. 율법의 제1용도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죄를 지적.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고 제1용도는 결국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 이것을 우리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도가 1용도는 이 용도로 율법은 은혜로 몰아 율법이 만들 수 없었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모하잖아요. 왜 밧세바를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를 해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짓는구나. 근데 어떻게 말이야? 아들놈이 돼갖고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도 밧세바를 범해서 보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이 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만들 수 없었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서운 법칙, 은혜는 봐주는 것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학교 안 가면 너 매 맞는다, 공부 못하면 너 죽는다 이런 것이 율법이라면 공부해서 훌륭해지게 만드는 것 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은혜로 매일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다만 지켰다 못 지켰다 두 가지밖에 없는 단순 무식한 금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키면 자신감이 있고
자, 못 지키면 회개,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것 없고 밤낮 회개하고 자존감 있고 회개하고 자존감 있고 여기에서 지켰다 못 지켰다만 신앙의 반복에 불과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복하는 인생은 대강 살게 합니다. 만연한 증상입니다. 자,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보내시고 우리를 어떤 능력과 업적에서 영웅을 만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울고 불고를 통하여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거 한번 우리 준영 형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주인공은 출애굽 사건에서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영웅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앙의 항복과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날 썩게 하더니 80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못 갑니다. 바로 앞에 엎친 데 겹친 격 백성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바로 원망 안 간다 그랬잖아요. 10번 합니다. 바로 항복하지 않고 모세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반복될수록 바로 더욱 악하고 거칠어집니다. 결국 바로가 손을 놓고 인도하고 나왔는데 홍해 앞 10가지 재앙 바로 항복시키지 못하고 모세 항복시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비로소 모세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40년 광야 생활 모세는 매일 죽어납니다. 백성의 끝없는 불평, 돌로 쳐 죽이려고 함, 모든 원망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편을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뭘 포기합니까? 용서하시죠. 그리고 함께 죽게 됩니다. 모세는 잘못한 게 없으나 그 백성들과 함께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저들이 실패했는데 나 혼자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함께 죽게 된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늘 믿음이 넉넉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씨를 심어야 하는지, 왜 물을 줘야 하는지, 왜 김을 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벌레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기온이 불규칙을 전부 겪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계속해서 열매를 보기까지 우리가 하는 고생의 진정한 보상도 이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열매 때문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지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 불만스럽습니다. 스스로 창피하고 이런 것들로 얼룩진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해서 누구를 변명해서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에 붙잡아서 영생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부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하시고 끄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또한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또한 찬양을 하고 또한 날마다 아버지 말씀 묵상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꺼버리고